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의 첫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이제 그들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날에 동참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히 어떤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멸망과 그 의문에 되어진 사단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과 언약. 자, 성령은 어떤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봤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지배를 받냐면 어떤 사람과 사람에게 의해서 그루밍을 당하는 사람에게 굴종하고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의 법적인 지배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와 생명의 길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의 법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받았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과정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 세상도 탄식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온전해지는 때를 놓고 항상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흔들림과 갈등과 유혹 속에서 탄식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백성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누구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택하셔서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일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을 주셨다는 그것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성육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명한다는 거죠. 밝히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법. 특별히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저주, 결국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죄와 저주, 사망의 법은 어디에 속하여 있냐면
율법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육체, 말 그대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뿐만 아니라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랑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는 한계에 있는 육체에 있는 인간인 이상 그들에게는 연약합니다. 할 힘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동시에 연약한 동시에 그들은 선하지 않고 뭐합니까?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죄와 저주의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저주 사망의 법 아래에 굴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탄식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탄식하게 됩니다. 거룩하여질 것을.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고 전 세상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으면 땅도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엉겅퀴를 낸단 말이죠. 만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늘 탄식합니다. 아, 정말로 안 되는구나. 정말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성령의 탄식. 어떻게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표현하고 헤아리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전에 봤던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어떤 승리의 고백이 가능합니까? 아무도. 앞에는 뭐였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데 근데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라. 더 이상 일방통행으로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계속 사단은 또 우리의 육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승리하시는 거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방하였고 자유하였고 마지막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 하는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포기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끊을 수도 없는 그 은혜의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제 정죄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법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후 시간에 그렇다면 언약의 중요성 이걸 이제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은 뭡니까? 언약은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주고 받는 겁니다. give and take예요. 주고 받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자, 당신이 이걸 하면 내가 하겠다. 혹 1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10원을 합쳐서 110원을 줄게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적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둘 중에 누구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 계약은 어그러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기. 자, 이 약속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방적이고요. 그리고 깨고 싶다고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요. 일방적이면서 절대적이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나의 편에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죠. 미리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아니 그건 몰랐는데요. 아니죠. 미리 예언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면 성취 못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성취하면 더 빨리 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취하신 이 말씀을 영원토록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약속 계약은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고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네가 청소했으면 너는 설거지를 하고 네가 입을 깼으면 너는 저기 정리를 하고 우리는 뭐 네가 더 많이 한다 더 적게 한다는 걸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뭐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 미리 예언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할 힘도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개인과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이 영향력 속에서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케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할 건 없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회복된 게 뭡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 오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정말로 영원하고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를 딱 펼쳐 보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하고도 장엄하고 찬란한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누구에게 먼저 갔냐면 이스라엘에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목박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게 됐던 거예요.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사람과 신앙의 고백.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 이스라엘로 소명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의 족보에 따르는 이스라엘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자만하고 또한 그들은 스스로 자멸했지만 이방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셨다. 육적 이스라엘, 할례 받은 할례 표지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먼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정을, 한 개인들을 택하였다.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택하여서 그 자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내가 역사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 열방, 열국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서 수많은 열방과 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타락하였고 스스로 율법의 올무에 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 중한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서 같이 멸망해 하였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 자, 언약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뭘 보냐면 항상 그렇게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 거예요. 뉴스는 앞으로 되어질 일보다 그날 있었던 일, 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지만 뉴스란 겁니까? 새로운 어떤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있는 소식. 근데 그 스포츠 뉴스를 본다. 혹은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이렇게 가는 길에 보면 그 다리 건너면서 항상 거기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엄청 차들이 많이 세워있어요. 사거리잖아요. 사거리인데 로또, 대박집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등이요, 10번 나왔어요. 2등이 한 45번 나왔어요. 그 맨날 이렇게 몇 회 1등, 몇 회 1등 이러니까 거기에 제네시스, 그 다음에 벤츠, 마우디, 택배기사 아저씨 전부 다 거기 이제 횡강보도 사거리인데도 막 그냥 대고 깜빡해요. 왜냐면 금토까지 주말에 제일 많아요. 그 월요일 날은 쉽니다. 왜냐하면 발표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안 하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로또 그 집에는 로또 대박집이 있기 때문에 맨날 가면서 보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오는구나.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뉴스 혹은 재방송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다 1등 되죠. 이번 주 로또 번호 1등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그 번호를 여러분 그 이틀 전에 알았다. 하루 전에 알았다. 그 뉴스를, 그 방송을 미리 봤다. 재방송을 본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다 이렇게 번호 찍으면 되겠죠. 언약은 사실 그런 거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하신 거에 대한 믿음의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이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 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파괴 혹은 율법의 죄라는 게 있어요. 율법을 살라고 줬는데 율법의 죄로 율법이 파괴되면서 사망으로 빠지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고 죄 짓지 말라는 건데 죄를 깨닫고 죄에 매이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익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매여서 그 율법에 쌓여서 그 율법에 깊이 침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이 로마서 8장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나서 딱 조금 장면이 완전히 변화돼요. 로마 7장에 보면 엄청난 심각한 고민을 하잖아요. 8장에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9장에는 좀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민족 사랑의 고백은 이 뭐 애국심을 말해요. 애국심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바울이요, 그리고 모세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내 생명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최고의 소원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내 최고의 소원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먼저다.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요셉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애굽에 총리했지만 결국에는 고센 땅에 자기의 가족들을 거쳐나면서 살아갔던 거잖아요. 민족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애국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실패까지 됩니까? 여러분 웩도덕 압니까? 웩도덕. 웩이란 게 꼬리 흔들라는 거예요. 개 꼬리가 흔들다. 그 말은 뭡니까? 웩도덕은 개가 잘 안 움직여요. 몸통과 머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꼬리를 잡아 흔들면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몸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머리와 몸통이잖아요. 꼬리는 저 끝에 있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를 잡아 당기고 흔들면 거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머리도 돌아가고 몸통도 돌아가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선민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죄와 율법과 거기에 있는 종교 때문에 정작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의 주역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저 바나바 풀어줄까 예수님 풀어줄까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풀지 마십시오. 차라리 바나나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죗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핏값은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율법과 선민사상과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실패를 한 거죠. 그들이 소망이고 그들의 유일한 해답 대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저주의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 세계사 속에서 저주를 받은 완전히 실패한 민족이 된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가슴에 한없이 사무친 고백 가운데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나는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반문을 해요. 무슨 반문을 하냐면 그럼 말씀이 실패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 얻기로 하셨는데 근데 따라합시다. 실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에 매였을 뿐이고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도 놀라운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너는 실패한 대로 그냥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엄청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 벗대면서 우상 숭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집어서 흔들고 우리를 억압적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움직임과 자유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느냐? 아니죠. 이 실패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다시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방법 뭡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이란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은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원래는 선민은 먼저 택한 사람이죠. 근데 이방인은 버려둔 것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방인을 택하셔 이제는 선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 그대로 구원의 드라마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이유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선택인 겁니다. 이 제일 큰 사랑의 표현이죠. 이 언약의 성취가 이런 흐름으로 가요. 그 가운데서 이 성취의 과정을 봐요. 두 번째, 성취의 과정입니다. 이 성취가 어떠한 과정에서 가느냐라고 할 때 19절부터 29절 보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드신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은혜가 은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보면 따라서 선택, 그리고 유기. 유기가 뭐냐면 버려둔다는 거예요. 유기한다, 버려둔다는 겁니다. 선택은 뭡니까? 버려둔 것에서 택하는 거죠. Pick me up, 나를 뽑아주세요 해서 딱 뽑힌 거고요. 선발된 거고요. 유기는 좀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데 그냥 모른 체 하고 버려두는 것처럼. 이 선택과 유기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자, 아주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중요한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 말은 엄청 운명론적이잖아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어차피 될 건 되고 어차피 안 될 건 안 되면 그럼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포기하거나 부러울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했을 때 저 금수저니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갑다.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육체는 이 죄법 아래 있는 모든 육체는 싹 다 안 될 놈들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싹 다 안 되는 가운데 하나라도 될 건덕지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유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탁 거듭나게 하시고 픽업하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안 될 놈들인데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인데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깨달을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유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 시간표까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취의 과정을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돌이킬 때마다 그때는 정말로 몰랐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다. 이게 어디에 놓냐면 오늘 본문에 쭉 보면 토기장이의 비교에 나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가운데 자,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진흙이 나와요. 그리고 그릇이 나와요. 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근데 흙이 나는 고려청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엄청 비싼 그릇이 되고 싶어요. 나는 명품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흙을 누가 빚습니까? 토기장이가 빚잖아요. 토기장이가 빚어서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으로 빚는데 이게 진흙의 의도와 진흙의 주권에 대한 겁니까? 토기장이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진흙이 왜 나는 그 천이 쓰는 그릇으로 빌어줬나고 데모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토기장이의 의도가 뭐냐면 결국은 귀히 쓸 그릇으로 새로운 은혜와 재창조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냐면 그 전에는요 주로 이거와 관계해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 이때는
뭐라고 해도 그 포로 시대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천이 있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그릇이든 좋은 그릇이든 뭐 비싸 보이는 그릇이든 포로 시대에 속해 있고 포로 시대에 태어나고 포로 시대에서 계속 있으면 그 그릇은요 천이 있을 그릇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시대에 속하여 있으면 아무리 좁고 아무리 불편해 보이고 아무리 이빨 하나가 나갔다 할지라도 그 시대, 새로운 은혜 시대,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함께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귀 있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어떤 그릇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때문에 귀 쓰고 천이 쓸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대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포로 시대와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도 그것은 마약을 당기거나 그거는 술을 당기거나 타락을 하게 되는 천이 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간표는 뭡니까? 이제 봐야죠. 오늘 나는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손에 빚은 바 된 나는 어떤 그릇으로 있습니까? 나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그냥 오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해서 단순하게 이거는 이게 좋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현장에 속하여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럼 키가 작아도 작게 귀하게 쓰이는 거고 키가 커도 크게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한 거죠. 왜? 지금의 시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 있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은혜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 돌아온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제는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너희들까지 함께 귀 있을 그릇으로 내가 너희를 빚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다른 핑계 될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로섬 게임이라서 당신들이 망해야 내가 좋고 내가 흥하면 당신들도 망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인데 이제는 그 은혜의 시대는 전부 다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 참여만 하고 그 시대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 예배의 결론에는 바울의 우리 사람의 열심을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내가 사도들의 누구보다 수고하고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뭐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근원적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 그래프 가운데 자, 이 Y축하고 X축이 나오죠. 자, Y축은 뭐냐면 감정이라 할까요? X축은 지식이라 할까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자, 감정은요 어떻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을까요? 높죠. 감격스럽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떨까요? 낮죠. 자, 어느 점을 찍으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맞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제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 박사도 되고 수십 년 동안 성경도 외우기도 하고 많이 적어가지고 지식은 많아요. 근데 별로 하나님이 내게 감정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좌표,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위치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을까? 맞아요. 해주 맞아. 수학을 확실히 중학생이 다르네.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좋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감정도 높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풍성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지식도 까먹고 감정도 메말라 가면 이게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보세요. 이 감정이 떨어질만 할 때 어떻게? 이 지식이 풍성해지면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낙심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많아지면 받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 그러나 하나님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이게 다시 또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올려주고 밀어주고 올려주고 밀어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높여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메말라지면요, 감정이 메말라지고 세상에 너무 좋고 화려한 것들이 많아지면 감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지식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 화려하고 좋고 전문성 있는 것에 혹해서 그것만 계속 내게 속하면 이 지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고 또 축소되고 또 오므려들고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 어떤 열심이 필요하냐면,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믿고 싶은 것과 또 믿지 못하는 것, 그 알고 또 믿고 싶은 것, 그리고 모르고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수준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슴은 늘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슴 뛰는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에게 밀고 높여주고 밀고 높여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예, 나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열심, 자 보세요. 인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열심은 행위를 의지하죠. 내가 했나 안 했냐, 그걸로 우리가 열심히 있다 안 했냐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늘 행위에 인간의 열심은 판단은.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열심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하냐면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비본질, 아까 웩도독했죠. 어디였습니까? 요거. 정작 중요한 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율법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곰곰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본질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본질을 붙잡고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계속 본질이 희미해지고 불신앙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명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종교적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하나님 떠난 가장 좋은 것, 인간의 지식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로 이미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 실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성취의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은 것처럼 그 저주의 때 바벨론과 포로의 때는 어떤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전부 다 천이 있었지만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품 없어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는 귀 있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추구하고 하나님 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감정과 지식, 이것이 뭘로 가야 되냐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란 이 정과 이 지성이라는 지식 자체가 뭘로 되냐면 신앙입니다. 믿음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넘어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본질이 아닌 것을 제하여버리고 본질로 소망을 두게 만들고 우리 생각, 사람의 지식이 우상숭배임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로마서 9장, 8장, 9장을 보면 사실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요. 많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또 읽고 또 고백하고 또 읽고 고백해서 그 어떤 설교보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장을 읽으면서 영적 이스라엘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어떤 시간표인가? 그 토기장이가 나를 빚어갔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 기쁘이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고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언약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실패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 토기장이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지금이 저주와 멸망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임을 확신합니다. 반석교회와 용인 지역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강가 속으로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